잠언 26장 17절 말씀입니다. 불필요한 다툼에 끼어들지 마라 하는 말씀인데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한번 새 번역인데 제가 출처를 써놓지 못했네요. 밑에 있는 새 번역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기와 관계없는 싸움에 끼어드는 것은 사람이 개의 귀를 붙잡는 것과 같다. 네. 이건 뭐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여기에 또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다투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태도,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잠언 기자는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다. 이 당시에 솔로몬 당시에는 무슨 애완견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귀엽고 가정에서 같이 살고 또 껴안고 자고 그런 개 말고 여기 개는 비교적 사나운 야생에 거의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개를 이렇게 귀를 만지면 자기를 해치는 줄 알고 같이 확 물겠죠. 이런 상황과 같이 그냥 쓸데없이 이웃의 다툼에 끼어드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뭐 그렇게 길게 설명을 안 드려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근데 이제 간섭하다 하는 요 단어를 조금 이해하면 이 말씀을 좀 더 이해가 되어집니다. 요 간섭한다는 것은 흥분한다. 또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흥분해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이웃 간에 무슨 문제로 다투고 있는데 자기와 상관이 일단 없는 일이고 또 잘 모르는 일인데 괜히 흥분해가지고 거기 끼어들었다가 그 두 사람 싸움이 아니라 상대방과 나의 싸움이 되어지는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섭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원래 이 간섭이라는 단어는 과학적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간섭이라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잔잔한 호수에다가 제가 돌멩이를 하나 던지잖아요. 그럼 뭐가 일어나요? 파문이 일어나죠. 이렇게 동심이 일어나면서 원형 파장이 일어나죠. 근데 그 옆에 제 아내가 또 돌멩이 하나를 던지면 또 파장이 일어나죠. 그래서 두 파장이 이렇게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 파장끼리 이렇게 겹치게 될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을 뭐라 그래요? 간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끼리 막 다툼이 이제 파장이 일어나는데 괜히 흥분해가지고 뭐 알지도 못하면서 막 네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막 이러다가 또 화를 내고 막 그래서 이 간섭이 돼가지고 이쪽의 싸움에 내가 끼어들어서 더 큰 싸움이 되는 것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간섭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그러니까 무슨 과학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이 간섭이라는 단어가 과학적으로 살펴봐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실제로 히브리어 원어를 봐도 거기에 막 흥분하고 거기에 막 분노를 발하고 거기에 화를 내고 자기 싸움으로 만들어가는 거 이런 거 어리석은 일이다. 이게 얘기는 그만큼만 들어도 뭐 이 본문에 대한 이해는 다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렇게 길로 지나다가 내 싸움이 아닌데 거기 끼어들었다가 큰 낭패를 경험한 예. 하루 이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여호사밧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비교적 믿음의 왕이었고 괜찮은 왕이었는데 이 친구를 잘못 사귀었어요. 북쪽의 이스라엘 왕은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이었는데 하나님과 아주 관계가 썩 좋지 못한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왕이었죠. 그 왕하고 이렇게 왕래를 하고 어느 날 갔더니 이 왕이 전쟁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도 좀 하겠습니까? 하고 아합이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간섭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거기 끼어들지 말아야 되는 거죠. 거기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파장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괜히 여호사밧이 끼어들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상대방이 다투는데 나와 상관이 없는 전쟁에 다툼에 끼어들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아합이 나는 평민복을 입고 당신은 왕복을 입어라. 그럴 때 왕복을 입는다는 것은 상대방 적군에게는 큰 표적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합은 평복을 입고 이 사람은 왕복을 입고 전투에 참여했다가 적군이
이게 뭐 아합인지 여호사밧인지 알 게 뭐예요? 왕복을 입고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그런데 이제 거기서 소리를 질렀는데 아마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이니까 어리석은 싸움에 인발부됐지만 그래도 그 위기의 순간에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 간섭해 주신 거죠. 이때 나오는 단어가 간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하셔서 떠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뭐 명확하게 다른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들 다투는데 끼어들어가지고 오히려 자기 싸움이 되고 자기가 큰 낭패와 또 곤란한 일을 경험하는 것, 이런 일 하지 말아라. 그거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건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잠언 20장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루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문제에 또 누설하기도 하고 그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좀 더 좀 리얼하게 다가와요. 이 두루다니며 한담을 한다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가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쓸데없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옮겨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남의 비밀을 누설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 입술을 벌린 자를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talks too much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참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현일이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 다 간 다음에 꼭 물어봐요. 아빠, 말을 많이 하는 게 죄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경우에는 말을 누가 많이 한다, talks too much라고 생각되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진 않아. 말하는 게 뭐가 죄야? 입으로 말을 해야지. 그렇게 이제 답을 하고는 해요. 근데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 말라. 뭐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자기가 허물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의 비밀도 말하게 되고 talks too much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입을 벌려가지고 결국은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하고 잠언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하는 이 비유의 말씀, 이건 평범한 지혜이지만 이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지혜의 말씀으로 바꿔서 하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요약해 놓고 또 한번 잠언의 지혜들 또 성경의 지혜를 찾아보았습니다. 잠언 20장에 있는 말씀도 우리에게 아주 다툼과 연관되어서 좋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영광이거니와 미련한 자마다 다투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냥 미련하다는 것이죠. 지나가다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둘이서 뭐 이야기를 하고 다투고 언성을 높이고 그러면 그저 저거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그걸 막 열을 받아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간섭, 오늘의 주제가 간섭이잖아요. 저기서 파장이 일어나는데 나도 또 파장을 일으켜가지고 이 두 파장이 서로 겹치는 이 부분이 이제 또 다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싸움이 내 싸움이 되는 것, 이건 개의 귀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고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다툼을 멀리하는 것, 되도록이면 그런 일에 끼어들지 않는 것, 이게 지혜다.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런 목회의 지침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주 논쟁거리를 가지고 막 서로 열을 내다가 결국은 다투게 된다는 거죠.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또 잘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기까지 옮겨놨는데 중요한 것은 주의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다투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자기를 잘 관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를 하고 자기를 경영해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나와 특별히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들어 가지고 개의 귀를 잡는 것. 그 야생개의 귀를 잡으면 뭐밖에 없어요?
해함을 받는 거죠. 물리는 방법밖에 뭐 더 있겠습니까?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으니라. 이 지혜자는 우리에게 아주 선명한 그림 언어를 통해서 이 교훈을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히브리서 12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 그래서 다투는 일에 우리가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화목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으니라 하는 이 17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퀘션을 제기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다른 사람 문제, 누군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한마음교회면 한마음교회 안에서, 또 가정이면 가정 안에서, 또 나라면 나라 안에서 이렇게 막 다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럼 도무지 그냥 거리를 두고 아무런 상관도 안 해야 된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또 성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 것인지, 그래서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다툼인데, 똑같은 다툼인데 사실은 나와 상관이 있는 다툼도 있죠. 꼭 내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아주 심각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가정 안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다투잖아요. 여야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 가지고 이렇게 다투는 거 보면은 정말 딱해요. 저 사람들 국회의원으로 국민의 선량으로 이렇게 뽑아 놓고 나라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그들에게 세비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하는 일들 보면 참 딱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내몰라라 하고 그냥 둬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자기와 상관없는 것에 막 분노를 일으키고 여기 간섭한다는 말이 화를 내고 그렇게 하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화를 내고 가서 분노를 바라고 이러지는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어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서로 다투고 또 불편해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그 다툼을 행복한 피스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이제 영어로 뭐냐면 피스메이커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쓸데없는 싸움에는 끼어들지 않지만 정말 사랑하는 이들이 다투거나 좀 불편해하거나 이럴 때는 이걸 위해서 기도도 해줘야 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정말 때가 오면, 아주 적절한 때가 됐을 때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 이 일까지도 우리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 것이죠. 잠언 26장 17절의 말씀이 아무런 일체의 다툼에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와 상관이 없고 내가 간섭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에는 냉정을 찾고 거기에 간섭하지 않지만,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되라 하는 게 또 성경의 또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까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복이 있도다. 영어 성경 보십시오. Blessed are the peacemakers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런 말씀이 오늘은 깊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라고 사람들이 우리를 일컬어 주겠구나. 이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심층으로 들어가서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피스메이커이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도 그렇게 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지만 이 피스메이커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이제 로마서 5장의 6절, 8절, 10절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낼 때 세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냐면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 연약해가지고 우리가 뭘 못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연약할 때 모습이거든요.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라고 하는 걸 하지 못하는 게 이걸 뭐라고 불러요? 죄라고 불러요. 여기 8절에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연약한 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죄인 되었다고 하는 이 상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가 된 거예요? 원수 사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뭐는 미워하신다고요? 죄는 미워하신다. 그럼 제가 수차례 걸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죄를 범하는 죄인이 되었고, 이게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큰 다툼이 되어서 원수 사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보면 하나님이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낯이 편치 않으시겠죠. 근데 또 인간들을 보라보니까 어때요? 그거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그 연약한 상태에서 죄를 범하고 그 죄를 범한 상태가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불편한 원수처럼 그렇게 되어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우리 사이에 뭐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그러니까 주님은 이거는 필요한 이 다툼,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이 다툼, 원수까지 되어버린 이 상황에서는 끼어들어야 되겠구나. 적극적으로 끼어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0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사실은 8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 원수 같은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관계가 아주 이렇게 악화되었는데, 이 악화된 관계에 피스메이커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게 되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싸움에 끼어드는 거예요. 이거는 상관없는 게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하지만 인류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피조물이 우리도 사랑하는데, 두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관계가 이렇게 어려워졌을 때 적극적으로 끼어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오늘 본문 말씀에 깊이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제가 이제 여러분과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예수님도 피스메이커인데 우리도 또 우리의 처한 상황에서 작은 예수로, 작은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쓸데없는 그런 다툼에는 우리가 냉정을 찾고 잘 분별해서 간섭하거나 끼어들지 않아야 되지만, 그러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피스메이커로 예수님처럼 둘 사이를 중재하고 화해시키고 화목해 하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의 묵상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죠. 제가 개역 개정으로, 여러분들은 또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새 번역으로 함께 읽습니다. 자기와 관계없는 싸움에 끼어드는 것은 사람의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다.